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목은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 모든 것 회복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복음을 빼고 언약을 빼고라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그 삶을 이렇게 성공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식은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고요. 스승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제자는 반드시 성공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회사나 직장을 가서도 월급 몇 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선교지라고 생각할 때 그 회사나 직장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응답을 받아요. 부부도 서로에게 감사할 때, 그렇죠? 굉장히 거기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아주 작은 것도 땡큐 그러잖아요. 감사 안 한 거는 그냥 노 땡큐 그러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아리가도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성경의 감사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다윗이 가장 많은 감사를 했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한 날이 낫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 차원이 다른 감사잖아요. 핍박, 고난 가장 많이 당한 그 바울이 가장 많은 감사를 했거든요. 어떤 환경이나 내 어떤 현실적인 거나 이런 물질적인 거나 이런 차원을 넘는, 오히려 바울은 그런 걸 배설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유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부교육자를 10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교육자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제 성도들 예배 잘 드리도록 뒤에서 막 이렇게 예배가 잘 되도록 그거 하다 보니까
본인이 예배를 놓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수준이 마귀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주일날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배려해달라고 그렇게라고 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본인 생각에 저 목사님이 하시는 저 설교가 저 본문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어쨌든 집중하고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언약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그 말씀이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집중, 그 은혜의 이제 그 흐름을 타고 40일 새벽에도 집중을 하는데 본인 생의 운명이 바뀌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운명 바뀌는. 다시 말하면 시대적 전도자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지요.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감사는 뭐냐?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고 중요한 내용인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이 체험을 통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한 시대 속에서 내 자신과 나의 업과 현장과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를 찾아내고 시대적 응답을 받아야 될 절대 이유를 찾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중직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뭔가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과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누리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힘든 겁니다. 직장 생활 힘들지, 또 교회 생활 해야 되지, 교회 가야지, 직장 가야지, 가정 돌봐야지, 헌금해야지. 사실은 이게요, 영적인 힘과 그 능력 체험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요셉 보세요. 어머니가 일찍이 가장 어머니가 필요한 때에 어머니가 세상 떠났거든요. 그때 요셉은 그게 상처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요셉 평생의 운명을 바꾸는, 요셉뿐만 아니라 본인, 가문, 그가 가는 모든 현장 운명을 바꾸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랬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운명을 바꾸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미쳤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상상 초월입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 어떤 상황을 말하면 어떤 무슨 문제 아무 상황 그 싹 다 응답이요. 두 번째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내 신발을 보더라.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대의 중요한 보좌의 미션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뒤집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강대국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지팡이 하나 갖다 대면 홍해 바다 갈라지고 여러분 이 정도의 그 운명이 바뀌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사무엘과 다윗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체험을 일찍이 한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저녁에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대의 절대 말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시대의 절대 기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정말 복음을
다시 빼앗긴 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홍수 시대에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방주를 지으라 하는 너와 네 후대를 위해서 생명보존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미션 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절대 말씀, 절대 기도, 절대 복음. 아시겠죠? 시대 천명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매주 어떠잖아요.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이론 절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사람, 그 교회, 그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보좌의 음성을 듣고 시대 천명을 체험한 그때부터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명을 전달받은 다윗은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운명이 바뀌는 건데, 시대의 절대 말씀과 절대 기도, 절대 복음, 천명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운명을 바꿨어요. 세계 운명. 여러분, 지금 강대국은 재앙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강대국입니다. 큰 신전, 우상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재앙을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뭐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전부 다 징기스칸이나 이런 영웅들은 전쟁 통해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강대국이나 영웅들이 세계의 운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세계복음만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뭐 사단 심부름 했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첫 번입니다. 요셉과 모세. 저 강대국 애굽과 전 세계 운명을 바꿨잖아요. 이들이 세 가지, 6월절, 양피 발랐을 때 애굽의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그 6월절, 구원이거든요. 두 번째 오순절, 광야길 걸어가는데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50일 만에 보리 수확할 수 있도록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장절이 뭡니까? 마침내 광야 40년 길 성막 중심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모아 쌓아두도록.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마침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아시겠죠?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이 시대와 세계 운명을 바꾼 거예요. 자, 두 번째, 14대 동안 블레셋 전쟁에 시달리고, 세 번째,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네 번째, 로마의 소국이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오시니까. 이때 여러분 14대 블레셋 그 저주가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끊어지잖아요. 시대 천명 체험한 그들이 미수바 운동,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지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 복음화되는,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는 시대 천명받은 이 팀들을 통해서 세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서론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실제 축복을 누린 팀이 초대교회거든요. 첫째, 그들은 세 가지 체험했잖아요.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이게 6월절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끝낸 거. 감람산 부활 체험한 그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게 이제 수장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시대 천명 받아가지고 저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마가다락방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구약의 이 새 절기가 실제로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 운명 바꾼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저 갈릴리 저 어부, 무식한 어부고 성질 급하고요. 응? 어떤 환경 따라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런 사람이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역사 체험하려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예언도 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그때 베드로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구상의 최고의 설교를 했어요. 뭐죠? 지금 몇 시인데 우리가 술이 취했겠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면서 장래일을 알게 되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설교는 딴 거 없습니다. 성취된 거,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는 게 최고의 설교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대 최고의 강단에서 최고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답 안 나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서 답이 안 나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나오죠. 40년 동안 거지가 되고 안질뱅이가 돼서 구걸을 하고 사람들이 업어다 줘야 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여러분, 불신자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답이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점을 치고 구술하고 저 절간에 가서 돌에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거든요. 일어난 거요.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운명 팔자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배경이 미래가 내세가 후대까지 다 바뀐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거든. 이걸 못 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니까. 아시겠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저들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정에 세우고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 알아듣고 망할 사람은 짐승 수준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12가지 운명 속에서 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세계 복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에요. 하도 강팍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열심과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복음만 모르니까 복음을 핍박한 거죠. 다메섹에서 빛이 비추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거든요. 이때 이제
인생의 완전히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온 겁니다. 모든 고민, 궁금증이 싹 다 풀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로마를 살려야 될 시대 천명이 전달된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노마를 완전히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딱 나니까 운명이 딱 바뀌니까 천명을 체험하니까 고백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 3장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다. 우리 싸움이 전부 다 배설물 싸움이잖아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싸움이잖아. 바울은 그걸 배설. 우린 다 이런 물질적인 거, 사람 갈등 여기에 빠져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자기는 궁핍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그 동네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막 깡패들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막 이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1장 3절, 5절에 그러죠. 1장 5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았는데 말로만이 아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받은 거다. 두 번째, 1장 3절이 뭐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 그 핍박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이게 진정한 감사는 모든 거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세 번째,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의 소문난 교회. 여러분,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떡볶이라나 해도 소문나면 사람이 줄을 서잖아요. 실제 누리면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냐 일대의 본이 되는 교회, 그 극한 가난 가운데, 극한 환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렇죠? 성령의 능력 큰 확신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살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부터 몇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이 중요한 복음과 천명을 전달하는 강단과 교회, 주의 종을 가장 소중히 귀히 여겨야 된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는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이 강단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심부름하시는 이거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알고 정말 여기에 집중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뭐 약한 자 붙들어주고 뭡니까? 흔들리는 자 붙들어주고 약한 자에게 뭐 힘을 주고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합니까? 항상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팔자, 신분, 주인, 배경 싹 다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다른 신분, 다른 힘, 다른 배경과 다른 미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사로운 거, 현실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영향 안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체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 사는 자체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여러분 가는 현장 교회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게 24 기도하면 영적인 힘 생기거든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겨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지금 범사에 짜증나고 성질나는 일이 많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선을 이루게. 어제도 어떤 일이 이제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구나. 저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대적인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 당사자들은 몰라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뭔가 그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거잖아요.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하고 누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냐.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싹 다 응답이고 그게 갱신이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내 입장 대보세요 감사 나오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이 집을 나가 돌아다니는데 완전 창녀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복음을 듣고 자기 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졌는데 여러분 그 엄마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시공을 초월해서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이미 끝났고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는 새로운 시간표고 갈등? 그거는 그릇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나를 갱신해서 그릇 만드는 거. 저 갈등 많았거든요. 나도 시험도 많았고 싹 다 그게 알고 보니까 다 그릇 준비. 지금은요 누가 뭐라 눈알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죽었어? 묻어. 죽으면 묻으면 되지. 그게 여러분 제가 중국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역자가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는 여정 속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새로운 시작이고 모든 게 싹 다 응답이구나.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시대에 보좌의 주 주시는 천명을 체험하고
나를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을 바꾸며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에 1000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38, 62가지 이 시대 1000명 가지고 393의 배경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 이 권세, 이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